혹시 영적 치유에 대해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다림의 길,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직접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오늘 이 두 가지 길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은사라는 게 있다는데 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는 마음대로 안 나타나는 걸까? 이 질문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첫째, 왜 은사가 내 맘대로 안 되는지, 그리고 둘째, 주도권이 사실 성령님께 있다는 것, 셋째, 이게 왜 우리에겐 좀 위험한 장난감일 수 있는지, 넷째, 그렇다면 믿음으로 시작하는 나의 치유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기다림과 행동이라는 두 가지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처음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는 정말 강력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영적인 은사를 한번 써보려고 막 애썼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당황스럽죠? 바로 그 답답함, 그 어려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보죠. 어떤 분의 실제 경험담인데요. 이분이 예전에는 분명히 은사가 나타나는 걸 체험했거든요. 와, 신기하다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때 했던 말, 그때 했던 행동 그대로 따라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실패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이 능력의 통제권이 진짜 누구에게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원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주도권은요, 바로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있냐고요? 네, 바로 성령께 있다는 거죠.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이 정말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뜻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자, 나와라 하고 조종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오직 성령의 임재,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치유 집회 같은 데 가보면요. 사역자가 전체를 다 치유하는 게 아니라 딱 몇 사람만 지목해서 불러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에게 딱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거기까지만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냥 우리한테 그 능력을 주시면 안 되나? 왜 굳이 통제하시는 거지? 하고요. 왜 우리에게 그 통제권을 주시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새로 생긴 빨간색 장난감 수레를 자랑하고 싶어서 동네를 계속 뱅뱅 도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에 우리 손에 이런 엄청난 능력이 쥐어진다면 우리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곳에 쓰는 게 아니라 그저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과시하기 위해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 통제권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이유, 이제 좀 아시겠죠? 바로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통해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시선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정말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좀 그럼 우린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 하고 좀 무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여기서 메시지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또 다른 길이 있거든요. 보세요.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주도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정말 놀랍죠.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만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두 번째 길이 열립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번엔 나의 믿음으로 치유를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에요. 그냥 언젠가 은사가 나타나겠지 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치유는 내 거라고 약속하셨잖아?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취하겠어 하고 나아가는 거죠. 완전히 다른 태도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길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기다림과 행동.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기다리는 길도 물론 있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치유가 이미 내 것이라는 사실에 기뻐하는 겁니다. 둘째,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거고요. 그리고 셋째, 바로 내 믿음으로 치유를 시작, 즉 주도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행동하고, 주도하기. 간단하죠? 오늘 내용의 핵심을 담은 이 강력한 선포를 한번 보세요. 이걸 그냥 좋은 말이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을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내 삶의 치유를 이끌어가는 주인공, 즉 적극적인 참여자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선언문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그저 어떤 특별한 표적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시겠어요? 아니면 이미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